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우선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이 밤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의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광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속죄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서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치열함이 아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많이 나오지 못하신 분들 있지만 주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건강 또한 하루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4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서로 교도합니다. 사람이 맞된 우리를 그저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의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될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분쟁이 있고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은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들, 또 분쟁, 시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천상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힘든 것도 없을 것인데 이러한 분쟁과 다툼은 이 지상 유형 교회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직접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교회는 이제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설 거기 때문에 또 육신도 이제 부패한 육신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성례를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셔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안과 화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또 그 세워진 종들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위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지을 때 그 상한들이 꼭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대로 살아가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게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는 또 내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잘 나타내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세운 교회인데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은데 여기에 늘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이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가운데 머리가 누구이냐. 다툼이 왜 생기냐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자가 없죠. 그 어미 가운데서, 그 근엄함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형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탁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볼 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교회인데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한쪽은 아볼로, 지금 현재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파, 근데 지금은 떠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처음 개척했던 그 사도인 바울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사도는 누구죠? 수제자?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 게바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아니다, 그도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교회, 유형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아니고는 다른 교회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볼로 같은 경우는 설교도 잘하고 그 말씀이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도 교인이 되다 보니까 그 정통성을 따지다 보니까 바울이 세우긴 했는데, 바울은 우리 그 유대인들 내에서는 약간 사도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핍박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게바, 그 수제자인 그 베드로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베드로처럼 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나중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요. 외모로 땄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또 그 뿌리를 찾아봤을 때 바울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개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하겠다. 지금 바울은 없고 우리 현재 잘 하시는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있고,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나 이렇게 분쟁이 생긴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고 설교도 잘하고 은혜스러우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복음적으로 설교한다 그러면은 말씀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세우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전파하는 것보다도 말씀이 은혜스럽고 재밌고 좋으면 그냥 유능한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가려면, 아니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서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혈육적인 그런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부모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든지, 훌륭한 부모이든지 아주 악한 부모든지 그거에 따라서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셨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주의 종, 교회에서 세운 그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인정하기 힘든,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좀 약하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 성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결책으로 주신 게 준 말씀이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때 그 권위 아래서 그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이 그 세운 성전을 기억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 성전 입구에다 두 기둥을 세웠어요. 자,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야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란 뜻이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 다윗을 통하여서 얻은 그 재물과 또 백성들이 모은 재물과 또 자기가 힘써서 모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일꾼들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자기가 세웠다고 하지 않고 이 성전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갈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 솔로몬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고 가정이 온전히 설 때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교리적인 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일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죠. 어떤 사람들 능력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다 지체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그가 어떻게 그 운영을 하십니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공동체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질서, 그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늘 본문 그 앞장에 보면 3장에 보면 4절에서 9절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일꾼들이다. 사역자이들 뿐이다. 우리가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고 진짜 능력과 권세와 또 일을 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들이 우리 유형적인 모습,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이 나뉘지 않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모든 자랑이 자랑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택을 받고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주체와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림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물이든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 그게 교리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른 교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가 됐을 때 비로소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 권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잘나고 못남으로 평가하지 않고 출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믿고 그의 그 위탁하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이런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내 자신이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내 피로 산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권위들을 인정할 때 평안과 질서 가운데서 평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신적 권위를 받은 자로 그를 인정하고, 또 그 맡은 자는 그래서 구할 것이 뭐다? 충성이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로 충성할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밑에 발이 마음심입니다. 즉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자도 말씀은 변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한 거를 이루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그 중심에 마음을 담아서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권위가 집에서 가장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그 일을 맡긴, 나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없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실력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형편을 모르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그 부모의 자리로 또 직분의 자리로 세우셨구나, 교사로 세우셨구나, 또 회장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게 분쟁을 일으켰던, 분파를 일으켰던 이유였던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지로 질서 있게 잘 가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여러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 됐을 때, 직분을 맡겼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판단대로 결코 하시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왜 나를 시켰을까? 하지도 못하는데 형편도 안 되는데 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위탁을 하셨고 그 권위를 하셔서 뽑게 하셨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없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충성이 아까 그 한자 내용이 마음을 다해서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특별히 5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 교회가 또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고 화평이고 질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의 순종, 자, 하나님께서 이 순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우리 마음이 동화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되지만, 복종에까지는 뭐냐면 형편이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은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부하고 또 명예를 얻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것을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꿈꾸십시오.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맡기셨다면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맡은 주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교회가 인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그러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즉 우리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여서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러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권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주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화목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기준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세 번째로는 판단하는 것도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실함으로 상을 누구에게 구하냐면 주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만 진실함으로 대할 때 결코 우리 상을 뺏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별별 말을 다 듣습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팔짱 끼고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판단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께서 내가 거짓으로 하지 않고 진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조금 어리석고 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중심을 보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 상은 누구에게로부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일을 힘써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상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내가 주의 종을 판단하고 또 주의 일꾼들을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은데 내가 판단한다는 거, 그 엄한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또 주의 종을 인정할 때 절대로 사람의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맡은 자는 충성으로 그 일을 하고 또 그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셔서 각자의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 비록 유형교회이고 연약함이 많은 교회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또 그 가정이 분쟁이나 다툼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과 또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주인이 누구이신 거예요? 주이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그 판단도 주님께 맡긴다. 그 말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처지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생각하는 게 나의 형편을 봅니다. 나의 조건을 봐야 돼요. 즉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만한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즉 나에게 없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자격이 되지 않으면 주의 명령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핑계하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부르신 이를 인정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저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군요. 또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삶의 목적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지만 내 처지도 나의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 그 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 말을 따를 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삶의 기준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처지도 하나님이 아셔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내 처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먹고 사는 부분, 또 하나님 일을 하는 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 내가 뭔가 되면은 하나님 그때 하겠습니다. 건강하면 하겠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르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맨날 싸우고 그 흠이 많은 그런 흠투성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주의 그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사람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준으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의 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실로 그러한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주이심을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보배를 담으심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려고 권위를 세우시고 또 질서를 주셨사오니 그 권위에 순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부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우리 성탄의 찬송을 불러요. 가잖아에 우리 성탄의 기분이 안 나는데 우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 한두 곡씩은 꼭 우리 성탄 찬송을 앞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기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니까 꼭 우리 성탄 찬송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 가족 전도. 우리 성탄에 좋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나가자. 그래서 우리 가족 전도 하시고, 또 우리 그 직분을 맡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충성하려고 맘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모든 재직들 또 기관장들 임원들 우리 다 서로 기관끼리 연락해서 교사들 다 연락해서 우리 금요 철학기도 길지 않게 또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집사 우리 둘째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멉니다. 서울에서 하니까 좀 멀는데 강북에서 하니까 먼데 그래서 10시에 출발합니다. 10시에 출발해서 저도 가고 또 우리 부모 계좌도 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오겠어요. 좋은 일은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됩니다.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축해주러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